안녕하십니까. 허교 베네딕토입니다. 함께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 지난 시간까지 몇 가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인들에게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종교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성전이었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과의 어떤 믿음을 드러내는, 그리고 끊임없이 하느님과 화해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감사드리고 했던 거의 유일한 그 종교 예식은 바로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에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자신의 종교 생활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건축물이기도 하고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또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조금 역사적인 내용들과 함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우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들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약 성경에 보면 저희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이 지나고 나서 조금 그 역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책은 여호수아기라고 하는 책이 있기도 하지만 판관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판관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은 구약 성경 안에서만 발견이 되는 용어인데 정확히 판관이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대 사회 안에 있었던, 특별히 유다인들 안에 조금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것이 판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판관이라고 하는 그 직책에 있던 사람들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또 등장하기 때문에 판관은 왕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백성들 안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심판적인 것도 해주고 또 백성들에게 필요한 정치적인 요소들도 제공했던 고대 사회의 모습이지만 왕과 비슷하게 사실은 많은 부분을 꾸려갔던 것이 판관이고, 이 판관을 두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 사이에 교두보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또 그 뜻에 맞추어서 백성들이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수행했던 것이 이 판관이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직책의 모습이고, 판관은 구약 성경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에게 제일 유명한 판관 중에 하나는 삼손이죠. 그래서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이었고 머리를 깎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판관 시대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께 다른 나라에도 왕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하느님의 뜻을 좀 더 잘 실현하고 하느님의 뜻에 맞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 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또는 그 공동체 안에는 이제 왕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왕 중에 가장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저희에게도 아주 유명한, 또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죠. 자, 우선 이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언급들을 보면 이 다윗 왕 때 비로소 굉장히 큰 영토를 확고하게 차지하게 되고,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따른다면 이 다윗 왕 때 상당히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실제로 또 고고학적인 여러 발견이나 연구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약간의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다윗 왕 때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실제로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해서 발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이견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의 흐름들이 아주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차츰 더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다윗 왕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1서나 이런 내용을 읽어보시면 헤브론에 머물고 있던, 헤브론에 살고 있던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뒤를 잇는 왕으로 선택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 왕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기름을 붓는 행위, 왕을 뽑을 때 기름을 붓는 그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상징적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의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이 그대로 신약 성경에 오면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하느님이 왕을 선택할 때, 왕을 뽑아 세울 때에 그에게 기름을 붓도록 했던 것처럼 메시아, 구세주 역시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다윗 왕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데, 그가 처음에 머물러 있던 곳은 헤브론이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1서 2장에 보시면 다윗 왕은 전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를 했는데, 그 중에 7회는 자신이 살고 있던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통치를 했고, 나머지 33년은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자, 우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표현이 다윗 왕 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주로 다루려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 역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져 있었죠. 자, 우선 다윗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고 나서 7년 정도를 자기가 살았던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열왕기 1서에서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후에 뒷부분에 33년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다윗 왕 때의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우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와 그 인근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이미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여부스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에 이 여부스족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의 새로운 도시를, 예루살렘을 수도로 그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다윗 왕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머물고 있던 여부스라고 하는 그 민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마도
기원전 1000년 조금 이후의 일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조금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마도 기원전 1003년 정도가 다윗 왕이 여부스족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이제 자신의 본토를 근거지를 마련하던 시기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다윗 왕은 처음에 여부스족을 이제 점령을 하면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 왕궁을 건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시온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약간 외곽 쪽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에 다윗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근거지를 마련하게 되고 그때부터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역사를 이어가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여부스족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이제 근거지로 마련한 다윗 왕은 본격적으로 계약의 궤를 그 예루살렘으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계약의 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느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은 것을 나타내는 그런 궤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보통 십계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탈출기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원래 2개로 되어 있는 돌판에 하느님께서 직접 계명을 써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 그리고 하느님은 그 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주는 하느님으로 그렇게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의 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궤이겠죠. 근데 성경 안에서는 그것이 전해지지 않지만 그냥 전통적으로 전승에서 내려오는 바에 따르면 계약의 궤 안에는 하느님이 주신 2개의 돌판, 십계명이 적혀 있었던 2개의 돌판이 있었고 또 모세의 지팡이 그리고 그 안에는 하느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준 하늘의 양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만나가 담겨 있는 항아리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근데 지금 계약의 궤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 안에서 한 번도 계약의 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그것이 어떤 모양이었고 그 안에 무엇이 들었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 계약의 궤다라고 보통 전승 안에서 전해지고 계약의 궤에 대한 내용은 사무엘 2서 5장이나 6장 정도를 참조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 왕 때 비로소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게 되고 계약의 궤를 그 시온성에 있는 다윗 왕의 궁으로 옮겨갑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곳을 수도로 삼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느님께서 이 지상에서 머무는 장소도 예루살렘이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의 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하느님이 현존하신다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상징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의 궤가 예루살렘에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의 중심지 역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졌다라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 왕 때 비로소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예루살렘이 이제 그 다윗 왕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사용되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 왕 때의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또 계약의 길을 옮겨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본격적으로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 때부터 이제 하느님의 집을 짓는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라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우선 그 전까지 성전을 대체하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의 모습처럼 천막 안에 하느님의 계약의 궤를 모셔놓고 그 천막을 거룩한 천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광야에서부터 그렇게 천막과 함께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하느님을 위한 집을 새로 짓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솔로몬 왕 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관해서는 구약 성경 안에서 열왕기 1서 6장에서 7장이나 역대기 2서 3장이나 4장을 보시면 거의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서 전해집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구약 성경의 열왕기 1서나 역대기 2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열왕기 1서 6장 1절에 보면 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의 가장 처음 단계인데, 솔로몬 왕 통치 4년째 되는 해에 솔로몬은 하느님을 위한 집을 짓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임기, 그리고 또 솔로몬 왕의 임기 등을 역사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아마도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한 이 성전은 기원전 957년 즈음에 완성이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기원전 957년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하느님의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전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우선 이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거기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그런 도량형을 사용을 합니다. 암마라고 하는 그런 길이를 재는 그 치수를 사용을 하는데, 이 성전은 지금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좀 계산을 해보면 크기는 이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여기 칠판을 보시면 제가 강의 시작 전에 그냥 성전 비슷한 거를 그려놨는데요. 이 성전의 길이는 한 30m 정도 되는 길이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성전의 폭은 10m 또는 11m 정도였을 것이고, 또 이 성전의 높이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성전이 똑같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앞에 탑 같은 부분이 좀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 가장 높은, 이 성면의 전면부에 있는 가장 높은 부분이 아마 지금 우리의 계산으로는 15m에서 16m 정도 되는 높이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을 길이는 30m 정도, 폭은 10m 정도, 높이는 15나 16m에 이르는 성전을 지어 놓은 것이죠. 자, 그리고 사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는 다른 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건물 안을 전부 다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한 장소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두 가지 용어를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어느 경우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것과 성소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이 지성소를 안쪽 성소, 바깥 성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 내부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던 거죠. 그래서 이쪽이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장 문에서 가까운 쪽에는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성소라고 하는 것을 두었고, 그리고 이 건물의 가장 안쪽에, 그리고 이게 아마 동서남북으로 계산을 하면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일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이 가장 안쪽에, 이 성소의 가장 안쪽 부분을 지성소라고 부르고, 이곳에 무엇을 두었냐 하면 바로 계약의 궤라고 하는 것을 이 성전 건물의 가장 안쪽에 모셔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는 어떤 장막 같은 것을 두어서 구분을 하게 했었고,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이 머물러 계신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곳이 저 지성소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1서나 역대기 2서에 보시면 이 성소 내부는 전부 다 향백나무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귀한 나무로 이루어져 있었고, 또 그냥 나무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꾸며진 내부는 전부 다 순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또 멋있는 그런 내부 공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계약의 궤를 모셨고, 그 계약의 궤의 양 옆에는 커룹이라고 하는 그런 모형물을 만들어서 그 두 마리의 커룹을 놓고 그 사이에 계약의 궤를 두었다라고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었고요. 이 성소와 지성소는 어떻게 구분이 되냐 하면,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공간이었죠. 그래서 특별히 이 지성소에는 대사제만 1년에 단 한 번 저 지성소에 들어갔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대사제, 그러니까 이제 사제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제 가장 높은 우두머리를 대사제라고 불렀었는데요. 보통 구약 성경에 따르면 사제들을 24개의 조로 나누어서 운영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역대기 1서 24장이나 25장을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을 24개의 조로 나누어서 그렇게 구성을 하고, 한 조가 한 주씩 성전에 가서 이제 봉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왜 그러면 24개의 조냐를 이야기할 때 요즘에 저희는 1년을 몇 주로 나누나요? 저희 1년을 보통 요즘에는 52주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원력에 따르면, 유다인들은 원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원력에 따르면 1년의 주의 숫자는 48주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반에 해당되는 숫자로 사제들의 조를 구성을 하고, 그 사제들이 일주일씩 가서 이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집에 가지 않고 이 성전에서 필요한 일들을 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조가 24개의 조로 되어 있으니까 이들은 한 번에 일주일씩 2번에 걸쳐서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만 1년의 시간을 채우는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되죠. 자, 어쨌거나 사제들은 이렇게 조를 나누어서 성전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라고 하는 곳은 사제들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전해지고,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하게 대사제만이 어떤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자, 우선 이 대사제라고 하는 구약의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이 해야 하는 1년 중에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었냐 하면 속죄의 날에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대사제가 거행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 속죄의 날에 대해서는 레위기 16장을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냥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속죄의 날은 대사제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죄를 씻기 위해서 거행하는 하나의 예식이었는데, 이날은 성경에 따르면 황소 한 마리와 순염소 두 마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소 한 마리는 대사제가 예식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느님께 번제물로 바치는 제물이었다라고 표현이 되고, 순염소 두 마리는 본격적으로 백성들의 죄를 씻는 속죄 예식을 하기 위한 제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속죄 예식을 할 때 이 지성소에 있는 계약의 궤 위에 구약 성경에 따르면 판이 하나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약의 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판에 피를 묻힐 때 그 순간에 대사제의 죄가 또는 백성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그 예식을 행하던 날이 바로 속죄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사제는 먼저 황소의 피를 그곳에 뿌리고 또 황소를 번제로 바치면서 자신과 하느님이 먼저 속죄하는, 죄를 사하는, 화해하는 그런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순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이 속죄의 날 예식을 행했다라고 정해집니다. 그래서 왜 그럼 순염소가 두 마리나 필요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염소 중에 한 마리는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한 마리는 광야로 돌려보내는 예식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속죄의 날 행했던 것인데, 우선 유다인들은 죄라고 하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악마에게서부터 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도 아주 그런 생각과 차이가 나진 않지만, 또 유다인들은 그 악마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그 악마는 광야의 한 중심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살고 있는 그 악마의 우두머리를 레위기 16장에서는 아자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하느님께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바치는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사용을 하고, 또 다른 순염소 한 마리는 우리의 죄를 모두 이 염소에게 주어서 이 죄가 원래 처음에 나온 곳, 바로 광야에 있는 악마에게로 돌려보내는 그런 예식을 했던 것이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는 속죄의 날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광야로 돌려보내고 한 마리는 성전에서 죄를 씻는 예식과 함께 하느님께 제물로 바쳤던 거죠. 자, 이것이 속죄의 날이고, 이날 유일하게 대사제가 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그 속죄의 판 위에 피를 묻힌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피를 그렇게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는 그날 속죄의 날 대사제가 그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았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아주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장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앞쪽에는 사제들이 드나들 수 있는 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열왕기나 역대기나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성전 입구에 높은 기둥처럼 이렇게 건물을 지어 놓았는데,
거기에는 두 개의 큰 청동 기둥이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청동 기둥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보통 기둥을 한번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뭐 책이나 이런 데서 보셨던 옛날 신전이나 아니면 그런 기둥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기둥들 맨 위에 보면 이렇게 기둥을 시작하는데 보통 이렇게 무슨 이렇게 조각돌 같은 것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시면 거기에는 어떤 모양들을 넣어서 꾸며 놓았고 또 이 기둥은 어떤 식으로 꾸며 놓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이 솔로몬 성전 앞에는 큰 기둥이 두 개가 있었고 그 기둥 사이로 이제 문을 지나서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기둥의 이름까지도 아주 명확하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바라보고 문을 바라보고 오른쪽에 있는 기둥을 야킨이라고 이름 지었다라고 나오고 왼쪽에 있는 기둥을 보아즈라고 이름 지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야킨이나 보아즈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의 단어가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살펴보면 야킨은 견고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보아즈는 강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두 개의 큰 기둥을 통해서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의 모습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하고 강한 하느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큰 두 개의 기둥을 마치 성전을 나타내는 상징처럼 그렇게 사용했을 것으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그렇고 본격적으로 이 성전 앞쪽에 있는 이제 뜰에는 보통 제사를 바칠 때 사용하는 제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을 걸어서 조금 올라가면 기록에 보면 꽤 높은 정도의 뭐 한 4m 정도 되는 그 높은 위치에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제물을 가지고 이 위에 올라가서 저기서 불에 태워서 하느님께 바치는 것이 저 제단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사제들은 이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의 그런 뭐 여러 가지 제사를 대신 바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24개의 조로 나누어서 일을 했던 거죠. 또 그 반대편 쪽에는 청동 물기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주 굉장히 큰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하나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왜 그러면 이렇게 큰 물을 담는 그릇이 필요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죠. 황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뭐 때로는 염소를 쓰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비둘기를 쓰는데 이제 그런 제물들을 바치다 보니까 이 성전 안에서는 많은 물이 필요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물을 이제 큰 청동 그릇으로 된 큰 그릇에 담아 놓았고 또 그 옆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작은 물두멍이라고 하는 10개의 항아리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제가 5개밖에 그리지 않았는데 그럼 나머지 5개는 어디 있습니까? 이 건너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저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을 5개씩 마련을 해 놓았고 저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아마도 정결례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바치기 전에 뭐 손을 씻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물을 담는 청동 그릇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또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야기할 때 하나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바치고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 성전의 건물 안이 아니라
이 건물 바깥에 있는 뜰입니다. 그래서 이 뜰에서 보통 뭐 동물을 잡기도 하고 제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그 제물을 이렇게 제단에다 불사르고 이제 번제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성전 바깥에 있는 뜰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고, 이 뜰에는 보통 뜰은 크게 안쪽 뜰과 바깥 뜰로 구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그려놓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안쪽 뜰의 모습이고, 바깥쪽 뜰에는 이제 사람들이 뭐 기다리거나 오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성전의 안뜰에는 유다인 남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바깥뜰까지만 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성전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약의 궤가 있는 건물이 있고, 그리고 그 건물 바깥에서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제사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이런 성전을 첫 번째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하느님을 위해서 지은 이 첫 번째 성전을 보통 솔로몬 성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 때에 이 성전을 봉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솔로몬 성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아서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성전이 봉헌이 되는데,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표현이 되거나 또는 첫 번째 성전이라는 표현으로도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957년 즈음에 이 솔로몬 성전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은 유다인들의 종교의 중심지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성전은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 하면 기원전 587년 정도까지 지속이 된 것으로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우선 다시 한번, 좀 너무 오래돼서 다 기억은 못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이스라엘의 역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하나의 연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원전 587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원전 587년에 그 이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요. 이제 남유다마저 망하게 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하나님께 바쳤던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는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을 세우고, 다른 한 나라는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냥 흔히 북쪽에 자리 잡았던 이스라엘 왕국을 흔히 그냥 북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남쪽에 자리 잡은 유다 왕국을 남유다라고 편의상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 역시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이제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원전 587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또 전쟁 중에 이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진 이 유다 사람들은 전부 다 바빌론 지역으로 유배를 보내는 유배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큰, 굉장히 마음 아픈, 뼈 아픈, 뼈저리게 아픈 역사이고, 또 그들의 종교 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유배를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50년 정도가 지나서 정확히 말하면 49년인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5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50년 정도가 지나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키루스에 의해서 칙령이 발표가 되고 이제 유배 생활을 마치고 원래 자신이 살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칙령이 발표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시기를 보통 기원전 538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기록들을 찾아보면 하루아침에 이들이 돌아올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어디 딴 데 가서 50년을 살았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자 이제 고향으로 가십시오라고 해서 가십시오라고 누가 말한다고 해서 그날 당장 모든 짐을 싸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 유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과 전쟁 후에 전쟁에서 지고 이제 유배를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50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유배 갔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자리에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또 그 당시의 실제적인 상황을 따져보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가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배를 갔던 사람들이 나름 더 그 바빌론이라고 하는 당시에 굉장히 중동 지방에서 컸던 그 나라에서 경제적으로는 더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즈라서 1장에서 6장이나 학가서 1장, 2장을 보시면 여기에는 1차 귀환, 2차 귀환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부의 사람들은 다시 굉장히 어려운 자신의 고국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곳에 남아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그들을 이렇게 부추기고 그들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이제 돌아가자 이렇게 회유를 해서 아마도 순차적으로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것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쉽지 않게 그곳에 살던 바빌론 땅에 살던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들에게 가장 큰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자신네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성전에서 제사를 바치거나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성전은 무너진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했었어야 하냐 하면 성전을 재건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있어야만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종교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를 바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후손이었던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유배 이후에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 사업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는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보통 기원전 520년에서 515년 정도 사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원전 515년에 그렇게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을 봉헌하는 예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당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한 처지에 있었고 유배 생활을 하다가 사람들이 돌아왔다 손 치더라도 그들에게 그렇게 경제적인 여유나
뭐 이런 것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 성전을 빨리 재건하는 사업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건물은 남아있지 않으니까 저희가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이 두 번째 성전은 굉장히 볼품없고 조금 초라한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오늘은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마저 좀 살펴보고, 또 다음 시간에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감사합니다.